합니다. 아멘. 자,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9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율법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필요하다. 율법, 그러나 율법을 우리가 완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한들 그거는 저주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100가지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100%를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라도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그 율법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천국에 가지 못하는 건 저주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율법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오늘 그것을 설명해주고 있고, 그 율법을 바라보는 우리의 입장은 무엇이냐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몇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마치 무슨 논문 같고, 또 히브리서도 마찬가지고 로마서도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구약에 가면 레위기, 신명기, 출애굽기 일부의 내용은 어렵습니다. 민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여러 가지 말씀들 이렇게 들여다보면 핵심을 찾을 수 있어요.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분명합니다. 그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 관점으로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됩니까? 나의 자존감을 알게 됩니다. 나의 가치를 알게 되고 나의 존재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 은혜가 나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가? 라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아들한테, 큰아들한테 이제 학교 교수님이 보내신 숙제 때문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아버지, 내가 선생님이 이거를 읽고 이렇게 요약을 하라고 하는데 제가 한번 요약을 해봤는데 봐달라고. 자, 쭉 읽어보니까 어렵게 요약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쭉 풀이를 해줬습니다. 그 내용인 즉슨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유가 중요하냐 도덕이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자유와 도덕이 서로 상충할 수 있을 때가 종종 오더라는 거죠. 이를테면 이것입니다. 도덕의 가치관이 우리의 집단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집단의 이익에 따라서 도덕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누군가는 개인의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유와 도덕이 상충한다. 결론은 무엇이었냐면 이 자유와 도덕을 서로 존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려면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는지 살펴보고, 그렇게 살펴봄으로 주변을 바라보는 사회의 규칙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보내줬더니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도 우리가 그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의 가치는 무엇이고 복음의 가치는 무엇이냐.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21절 보세요.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해서 불안하고, 그래서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니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은 저주이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의 의미가 무엇이냐? 22절 보십시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율법 아래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성경은 죄를 싹 싸고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그래서 이것이 이런 뜻이구나. 그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라는 그 약속을 나는 믿는 자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 오기까지 그 안에서 살았던 거예요. 안내자의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 안내자의 역할을 했는데 그 안내자의 역할을 하는 율법 자체가 마치 하나님처럼 생각했던 무지함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처럼 생각했던 이유가 바로 무엇이었냐면 개인 교사가 너 오늘 내가 이렇게 가르치는 거 이거를 잘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개인 교사의 가르침에 따랐고 그것만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되어 있냐면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가르쳐주는 거예요. 초등교사가 개인 교사가 막 가르쳐주는 것처럼. 25절 보세요. 믿음이 온 후로는 근데 믿음이 왔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오셨습니다. 그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을 필요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셨으니까. 그 율법은 단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유가 오는데 그 자유가 뭘까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문제를 그리스도 안에 적용하니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지요. 비천에도 거하고 풍부함에도 거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누어 주기도 하고 살피기도 하고. 여러분 이건 또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여행을 딱 떠납니다. 여행을 떠나는데 목적지가 없어요. 그거 여행이 온전한 여행이 되겠습니까? 불안한 여행입니다. 목적지도 없고 잘 곳도 안 정해져 있고 갈 곳도 없으며 음식이야 뭐 중간중간에 먹을 수 있다고 하지만 목적지가 없이 그냥 딱 출발만 시켜주면 그거 어떻게 갈 수 있겠냔 말이죠. 제가 해외여행을 간 지가 처음이 아마 94년인가 96년인가 그 어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대만 선교를 갔어요. 우리 대학생들과 함께 한 2, 3학년 된 아주 젊은 저도 20대 초중반이었습니다. 군대를 갔다 오자마자 학교에서 선교단 대표가 돼서 갑시다. 그래갖고 대만을 갔어요. 대만을 가서 오지를 가게 됐습니다. 그때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함께 같이 찬양하고 온 몸에 땀이 다 젖어서 뭐 바지까지 땀으로 젖어지고 저 오지 산골에 가니까 또 언어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그런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분명한 목적이 있었고 분명한 목표가 있었고 그것을 인도해 주는 분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 인도함에 따라 전심으로 나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니 잊혀지지 못할 선교단의 여행이 됐고 그때 맡았던 단장의 역할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목표를 향하여 어떤 목적을 갖고 살아갑니까? 우리의 목표는 새하늘과 새 땅이고요. 우리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행은 즐겁습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목적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출발점이 어딘지도 알아야 합니다. 그 출발점을 우리의 신앙적인 관점으로 보면 무엇이라 할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27절 보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 목적지가 분명하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가는 길에 따라 천국에 가는 길이 분명하다면 주님께서 주신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분명하다면 출발지가 분명해야 되는데 그 출발지가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세례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를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대요. 출발할 때 딱 옷을 입고 가는 거예요. 마치 기사가 갑옷을 입고 출발점에서 출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받은 자로서 세상에 나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나가게 하시겠습니까? 가장 정결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입히시잖아요. 이번에 우리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같이 여행하면서 제가 봤더니 뭐 다른 교회 성도들도 참 이쁘고 아름다웠지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이쁘고 사랑스럽더라고요. 러블리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목회하는 우리 성도들이니 제 눈에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그리고 아무렇게나 하고 다니지 않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세례받은 자들의 삶이 이런 게 아닐까요? 어떻게 출발하느냐는 우리가 어떻게 출발합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출발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세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주님 그러시겠지 않겠습니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예수님께서 입혀주신 옷을 쫙 입고 들어오니 예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례를 기억하십시오. 처음으로 가는 거예요. 처음. 라틴어에 타블라 레이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타블라 레이사. 이것은 하얀 종이라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써있지 않는 종이. 여러분, 문제가 많아지면 다 지워야 됩니다. 그런데 막 지우개로 막 지워도 그것이 깨끗해지지 않아요. 아무리 지워도 지저분합니다. 그때 선생님이 새 종이 딱 주는 거예요. 다시 쓰라고. 여러분, 우리가 더러워진 옷을 아무리 빠른 듯 뭐 합니까? 더러워진 것을 아무리 좋은 기술을 써서 깨끗하게 한들 무엇합니까? 자칫하면 깨끗하게 하느라고 새 옷보다 돈이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옷을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 그리스도와 더불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연합되는 그 순간 우리가 새 것 된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출발점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율법으로 가르친다고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세례 자리는 예수님과 내가 많은 성도들 앞에서, 증인된 성도들 앞에서 약속을 입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인침받은 그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성도로서 살아가게 되던 출발점으로 시작하여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의 목적을 바라보면서, 목표, 우리가 가야 할 곳, 주님 주신 그 천국의 삶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 약속을 믿는 자들이 받는 약속의 자녀들,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날마다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릎을 쫙 펴고 복음의 신을 신고 막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를 위한 삶을 살고 내가 잘됨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가 기뻐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살아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모두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은총을 입은 자 여호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이오니 그 사랑받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사랑받는 자의 모습이 막 드러나게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고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출발해야 했는지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치가 중요한지 자유가 중요한지 여러분, 우리가 헷갈리기 전에 하나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주의 성도임을 깨닫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선물, 그건 확실합니다. 그것은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선물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 굳게 믿고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도회는 제가 대구에 있는 교회를 방문해야 되는 일정이 있어서 안타깝게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또 계속 교회를 위해서 또 교단의 평안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